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12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을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멀어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는 이 인생을 통축하시어 그 안목의 죄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12편 1절 여호와여 더운 손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는 우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단식을 인해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리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호와여 저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다.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11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을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마라 하면 어쩌민고.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은 어려움과 여러가지 역경을 당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을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마라 하면 어쩌민고. 그런데 사람들은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계속 했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한다는 것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하지만 그 악인은 우리가 거기에서 낭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하는 그 가운데 그들은 화살을 날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 그만 낙담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선을 해야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선행에 화살을 날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낙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는 어두운 데서 쏘려한다. 마음이 바른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과 같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5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주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의인이 그 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그 터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의인의 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 하는 그 믿음, 그것이 의인이 가진 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 하늘에 있으며 그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를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여호와의 보좌 하늘에 있으며 그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를 감찰하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주하는 자의 마음을 미워하시는도다. 예,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선행을 갚아주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그 악인을 미워하시고 반드시 또 그대로 그들에게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 가진 터요 믿음인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다 보고 계시며 다 그것을 갚아주시며 악인들도 다 그들의 그 주님께서 멀어진 그 악대로 판단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준다는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더 함께하게 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본받아서 진정으로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하여지고 주님과 함께하여지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곧 주님을 본받아서 결국에는 진정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주님과 같이 된 자만이 주님의 그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바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로운 일을 계속 하는 자만이 의인이고 바로 정직한 자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본받게 돼서 진정으로 의인이 돼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네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절 1절에서 8절까지 12절 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예, 말세가 될수록 점점 날이 갈수록 이 악이 우세하고 어둠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악인이 우세하며 점점점 날이 저무는 것처럼 이 어둠이 더 이 세상에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여호와여 도서 경건한 자가 끓이시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예, 다윗 때에도 바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 4장 6절에 보면 날이 길고 어두워갈 때에 내가 유향의 모략산과 요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6절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요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요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예, 어둠이 짙어가고 악인들이 득세하며 악이 세상에 넘쳐날 때에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요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산으로 간다는 것이고 사소한 일에서 신앙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제 어떤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가 모략산과 요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예,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어지럽고 떠들어도 나는 조용히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사소한 일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그 신앙의 향기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바로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요향의 작은 산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2절에서 4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 우리의 혀를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예, 세상이 이렇게 갈수록 악이 아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기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악인이 아유 떳떳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아주 버리고 악이 담대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만 자기들의 악을 선으로 생각되어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악을 선으로 말하는 세상이 되고 악이 선으로 둔갑해가지고 그것이 선인 것처럼 되어지는 세상. 악인들이 용기 있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말세 세상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레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지 아주 죄악을 끌고 다닌다는 것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에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 하나님을 아주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렇게나 지금처럼 이렇게 잠잠한가? 무슨 누가 우리를 판단할 것인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를 보게 하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로 하여금 뭐 심판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나 잠잠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지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지니라. 악인이 악을 지혜롭다 하고 그들의 죄를 갖다가 명철하다 하는 아주 거꾸로 된 세상.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했으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아주 쾌락 위주로 살고 오직 자기들의 그 즐거움과 안위를 위해서만 도모하는 그런 세상에서 뇌물로 인하여 악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죄악이 판치고
의인은 아주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이 이제 바로 마지막의 때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판단할 자가 없을 때 뇌물로 그들의 악을 의롭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판단하겠어요?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판단해 줄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세상인 것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주님께 탄식하고 주님께 그것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는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가련하고 궁핍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 주님을 바라는 자들인 것이 주님께 목마르고 오직 주를 바람으로 가련해지며 궁핍해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눌림과 탄식을 아무도 판단할 자가 없이 될 때야, 그때야 주님께서는 나서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의인들이 다 가련하는 자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궁핍한 자가 되어버려서 그들이 눌리고 탄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때에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판단할 자가 없게 돼서 악인들이 판을 칠 때에 그때서야 주님께서 이제 나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봐도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린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에게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그런데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리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340km가 그 피가 강이 되어서 흘렀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모습에 봐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포도송이와 같은 그 악인들을요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네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둬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을 때에 주님께서 거두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끝에 가셔야 완전히 아무도 세상에서는 그것을 판단해 줄 사람이 없을 때에 어떤 것도 세상에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셔야지만 그 심판이 되어질 때에 그때서야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가?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그들도 사랑하고 인내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를 보여주시며 또한 의인들에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완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완전함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주 가련하게 되어서 눌리고 궁핍한 자가 되어서 탄식이 나오는 그때까지 오직 주님을 믿고 바라서 주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도록 끝까지 정결하게
자기를 지켜서 정말로 그 주님의 완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때를, 그러니까 악인도 익어야 되고 의인도 익어야 되는 것이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절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덩어리 위에 7번 달려나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어서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바라면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속에 있는 때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순결하게 돼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순결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동안에 7번 달려나 같도다. 여호와여 저를 지키사 이새로부터 영영토로 보존하시리다. 예, 하나님은 순결하심이요 그대로 역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 나타나신다. 예, 그래서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때에 더욱 완전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 그 본성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더욱 그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더 본성에, 그 본성에 따라 그 됨됨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 본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본성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본성의 그 죄악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본성에 속한 본성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8절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그 완전함에 이르게 되도록 우리가 그 되고자 해야 된다.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믿고 주님의 완전하신 그 순결함으로 우리는 나아가고자 해야 된다.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악인들이 처처에 행행함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본성대로 살아간다 해도,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날뛴다고 해도, 날이 길고 그림자 갈 때가 내가 멀어서인가 유황의 작은 산을 가리라. 사소한 것에서 주님의 그 향기를 간직해야 된다. 그때 주님께 향기의 그 기도를 올려야 된다. 이 완전함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순결함의 그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것만이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